10년 전 금요 10년 전 철야 예배 때 한번 와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공관복음서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중복하여 기록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6절에서 52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기록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다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시고 싶으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이야기로만 끝내기에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귀한 또 다른 포인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라면 당연히 장애를 극복해서 넘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것과 하나는 공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적인 장애는 그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 때로부터 자신의 이르기까지 계속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는 구걸하며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나 옷차림이나 또 어떤 것도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디만큼 오시는지, 그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단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예수님이 이 정도 오시겠다라는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였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포기해야만 할까?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수를 동원해서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공적인 어려움, 장애입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또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오래도록 보고 싶다는 그 열망 때문에 그곳은 치열한 경쟁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모여 그렇게 엄청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온 바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정이 대단한지 참 유명하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조금이라도 더 밝게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인들의 경쟁도 치열한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소경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사적인 어려움이든지 공적인 어려움이든지 이런 어려움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을 짓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장애가 있느냐? 그것을 넘어서 내게로 올 수 없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 열망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잠잠하라 라는 말이지 그 말 속에는 바디메오를 향한 인격적인 비하와 모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주제가 뭐냐? 거지지 않느냐? 그러니 한쪽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조용히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모든 조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하면서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든 자나 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응당 그들에게 먼저 길을 터주거나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따뜻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그 누구 하나도 양보하거나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핀잔하고 나무랄 정도로 그곳은 매몰차고 냉정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에 충신 교회는 어떨까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또는 내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있고 친절하며 사랑을 베풀며 열려있는 마음일까요? 누군가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나만 혼자 은혜 받겠다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나의 욕심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일에 충신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한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뭔가 도움이라도 구하려고 하면 스톱,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경계선을 치고 있는 그런 마음이진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랭하고 차가워지면 이보다 더 무서운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는 누가 와도 일의 교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접촉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바디메오가 개인적인 장애 또는 공적인 장애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멈추지 아니하고 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절규였고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시작하여서 이렇게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여서 그대로 주저하지 말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할 때에 가장 기도에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실 때, 그때처럼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을 합니다. 그대로 포기하거나 주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걸러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과 주님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원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 맺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요, 난 못 살아요 라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중단되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는 때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한 맺힐 정도로 하나님 이것 아니면 난 힘들어요, 안 돼요, 정말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날 꼭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집중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는 시작했지만, 다 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진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형식은 있지만 기도를 정말 응답받았다는 사람은 많지가 않는 상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개인적인 장애가 있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선에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설령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주저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1970년에서 80년대 은혜 받았을 때 교회에서나 또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이런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말입니다. 제대로 앞도 보지도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진리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까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올라가시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따라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도 보지도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바디메오의 삶을, 바디메오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삶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그의 삶이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리학에 고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간혹 심리학에서도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착화라는 말은 어떤 물건이나 또는 신념이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름을 칠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딱 때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일상, 나의 생활에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 그것에 그냥 매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뭐해? 라는 생각에 빠져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에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주님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고착화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찾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몸이 건조한 신앙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확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고착화되어진, 고정관념화되어진 그 신앙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디메오처럼 다시 한번 소리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였을지라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동전 한 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방해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것인가? 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저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요, 저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를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를 더 최선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람도 무섭지 아니하고 주변의 상황도 무섭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과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끌리다 보면 그 상황에 그냥 고착화되어진 나머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것이 나의 원래 모습이었다라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여러분의 고착화되어진 그런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철저히 변화되어져서 믿음을 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간절함을 더하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그러면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리실 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그 절규를 예수님은 도저히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문제도 힘겹고 어려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짐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 이 문제는 주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한번 봐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더 생각하여서 바디메오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행동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눈길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거지였을지라도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응답의 역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에 간절함을 더하시고 사모함에 사모함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즉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자신의 이르기까지 나는 맹인이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야 라고 그를 절규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그 모든 삶의 굴레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캄캄함은 사라졌고 빛의 인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와 함께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만 신바람 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귀중합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을 때, 그때 그런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내 주제 파악이나라 하면서 얼마나 핀잔하였습니까? 냉랭하였습니다. 매몰찼습니다. 사나웠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순간, 놀랍게도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바디메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중심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바디메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냉랭함이 사라졌습니다. 사나움이 사라졌습니다. 서로 간의 이격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리감을 좁히게 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나와 너를 하나가 되게 하고 거리감이 사라진 가운데서 모두가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은 바로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넘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 예수님 나를 만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증거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변화와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에
그냥 나오는 찬송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나를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리고의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기적입니다. 이후에는 삭개오 이야기,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 사건이 숨막히듯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마지막 치유의 기적을 눈이 열리는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제대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도 예수님도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열린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나의 모든 승리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9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교회 간다, 단지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리고 있었던 맹인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진 않습니까? 주님, 나도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진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이 특별 새벽 기도회이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있는가 보다라는 그냥 지나가는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행사가 아니라 나의 행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오시는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최선 다해서 부르짖을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정말 사순절이라는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내일부터 2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를 한다면 이 기회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운전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옆에서 뒤에서 와서 받아 버릴 때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다짐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다짐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